오늘은 산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의 배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꼭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아주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예언된 구주가 오셔서 세우시리라고 믿고 고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손꼽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사명을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산상보훈 2쪽과 3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던 때에 메시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너무나도 부적당하게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관해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너무나도 부적당한 영적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태에 처해 있었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진정한 신앙 정신이 유전과 의식 존중주의로 인해 상실당하고 예언들이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해석되었다. 참된 신앙의 정신, 신앙의 목적과 동기들이 사람의 가르침, 인간의 율법, 의식과 예식, 율법주의에 의해서 상실당하고 잃어버린 바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이 성경을 교만하게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교만한 마음에 만족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게 되고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한 마음에 만족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분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로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유다 지파 사자의 건세 아래 복종시킬 위대한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렸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위대한 왕,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전 정결이라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성전 정결이라는 그 행위는 우리의 영적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자신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산상본 3쪽입니다. 그리스도와 매우 가깝게 지내온 제자들, 그 제자들 역시 랍비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왕국을 기대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아관에는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후원을 얻어 사업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시고 세상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본 순간 그들은 이미 혼란과 고민에 빠져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과 랍비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오히려 반목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러실까?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까라는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시대소망 299쪽의 산상수훈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회복하시고 거짓 교육, 거짓 설교, 거짓 성경 교육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도 오해하고 메시아의 사명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다시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다시 진리들을 새롭게 하셔야 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힘쓰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품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지를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지 않는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야 했습니다. 시대소망 299쪽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희의 관념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즉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영생의 조건이 아주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 뭐죠? 율법이에요. 이 율법과 우리가 조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하이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그의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셨다. 산상보훈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건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조화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 왕국의 왕족이 될 특별한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의 모든 특질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 산상보훈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르게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었던 그 청중들, 제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분은 지극한 영광 가운데서 내리셨던 명령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계를 소환해 놓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그들은 홀린 듯 하였고 환상을 보는 듯 하였으며 마음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모든 말씀은 말씀 자체의 힘으로 제자리를 잡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말씀을 거절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아 보였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에도 깊은 감명이 있고 깊은 깨달음이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